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복된 강이 흐르는 마음들입니다. 복된 강이 흐르면 첫 번째 가난해집니다. 왜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난 파산되어져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가난해집니다. 또 복된 강이 흐르면 우리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근데 복된 강이 흐르면 온유해집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같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복된 강이 흐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시는 거구나. 아멘. 복된 강이 흐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긍휼이 없음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시작의 자리가 항상 죄예요. 죄.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이걸 보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강이 흘러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보여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가 보여지면 율법의 온물을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내용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웃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몇몇 분이 끌려오신 것 같아요. 교회를. 제 생각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몇몇 분이 교회를 끌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직역하면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자, 청결하다라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두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2절에 말씀을 벌써 몇 번에 나눴습니다. 원래는 하늘이 뭐였다고 여러분들? 하늘이 두 개였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하늘이 어떻게 돼요? 궁창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위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서 요 하늘이 한 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성도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도 직사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휘장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돼버려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에 흉패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두 겹. 원래는 그럼 몇 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 개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는 그날가 되어지면 이 마음이 두 개가 겹쳐져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다를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가 됐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청결하다 이 카타로스는 옷을 빨다란 뜻도 있고요. 또 전쟁의 정예부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진짜 나가서 자기를 버리고 싸울 수 있는 정예부대 또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우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뭐가 될까요? 순금. 요게 바로 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한 마음 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우리 다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아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닷물결 같다고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바닷물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풍랑 만난 12제자가 배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로 명령하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무엇을 보자 빠졌죠? 성경에는 풍랑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지라. 이게 바람 물결같이 유동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진 자. 맞죠? 누구를 바라봤을 땐 걸어갔어요. 누구만 보였을 땐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믿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위를? 심판과 저주의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보여야 돼. 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인 거예요. 고개 올라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는 정함이 없는 마음, 하나가 되지 못한 마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기 두 마음을 뭘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 이걸로 표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뭘로 바꿀지어다?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너의 즐거움을 뭘로 바꿀지어다?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과 마귀적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기쁨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거 무슨 말이죠? 애통하라, 근심하라는 말은 너를 부인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한 마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마음이 죽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하나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두 주인 없습니다. 한 주인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나와요? 거짓말, 살인,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자, 제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한 마음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마음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마음이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마음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틀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소속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한 주인이 없으면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말은 짜장면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어요? 짬뽕도 먹고 싶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두 주인은 사실은 뭐가 없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죄 악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을 바로 다른 마음, 틀린 마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틀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를 볼 수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다라는 개념은 우리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오토마노이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에이돈, 그 다음에 블레포, 호라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요거는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오토마노이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무다, 풀이다. 이건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꽃을 꽃으로 보지 꽃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주관적 마음이지. 객관적 마음은 그냥 나무는 나무로 보는 거예요. 저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 목사라 보기 전 저는 이병헌 같아요. 제가. 이건 주관적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오토마노이에서 나온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에이돈은 똑같은 것을 주관적으로 보는 걸 말해요. 에이돈. 그래서 에이돈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이돌. 우상 숭배. 껍데기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건 뭐가 돼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돼요. 이걸 호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껍데기로 봐버린 거예요. 맛있는 나무 열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블레포가 들어간 거예요. 뭐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확 어떻게 돼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는 것이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채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마음, 틀린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 받는데.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 받는데.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하나님 마음대로 와요,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말씀도 교회 와서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요.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도 선한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나가서 이웃을 열심히 도와줘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만이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말하면 긍휼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이제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인데요. 뭐가 지옥이냐?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불의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도 지옥이 있어요. 바로 율법의 지옥이에요. 죄의 지옥이에요. 그걸 죄의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거기서 모든 게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갈등이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문제가 왔어요. 거기서 상처가 왔어요. 거기서 모든 분열과 모든 분산이 거기서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봐. 근데 그 사람 나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봐버린 거예요 지금요? A돈 내가 봐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라고 누가 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틀린 마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과 상처와 여러 가지 분열과 분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인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무적행에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전인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뭘 통해서만 들어오죠?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을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해준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게 천지 차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이성, 인식하게 되어지고 지성, 판단하게 되고 오감,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기까지가 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듣기를 우선이 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성도의 자람은 들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들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들으면 그때 뭐가 형성이 될까요? 그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형성이 돼요. 근데 감정이 왜 중요한 거냐면 감정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 아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까만 아가씨였어요. 처음 봤을 때 까만 아가씨가 하러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본다는 것은 들어온다는 거죠. 소스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관계예요. 아멘? 그게 들어와서 그게 내 마음에 자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그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 아무리 대단한 나라일지라도 저는 미국과 별 큰 느낌은 못 가져요. 예. 근데 이제 뭐 좀 더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은 관계가 가져지면 미국이 요번에 뭐 이거 내린대 올린대 어떻게 한대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는 들으면 여기 안에 뭐가 생겨요? 예,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즐거움이라는 말과 노래라는 말이 거기서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걸 온전히 치유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걸 치유받으셔야 돼요. 느끼는 걸 치유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응답이 아닌데 이거 응답이야 이렇게 취해버리면 그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행동할까요? 안 행동할까요? 행동해요. 야 여기 맛집 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새벽 예배 가면 새벽 예배 갈 때마다 1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아마 거의 다 나오시겠죠. 하루 일당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뭔가 들어와서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예요. 이걸 가지고
전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요 지정의를 가지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듣지 못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여기 마음이 관계 형성되지 않아 강팍하다. 그래서 행동할 수 없어서 뭐가 곧아버리다? 목이 굳어버리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지하니까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이 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요. 듣지 못하니까 무지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마음이 간박해진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없고 노래할 수가 없고 헌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이 곧은 나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중심, 나 기준, 내 가치, 내 의지,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거. 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내 기준이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라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는 자궁에서 나온 거지만 너는 이제 성령이 주는 물과 피로 씻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성도에게 절대적인 메시지가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내 오성이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눈으로 내가 봤던 것을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아멘.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돌아가는데 거기다 USB를 꽂으면 이 컴퓨터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USB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USB에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바깥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출력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라고 하는 객체에 성령을 꼽아버리면 이제는 성령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의 교회에서 늘 끊임없이 말씀, 성령이 주는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공간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그때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완전한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요. 복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강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꽂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예전에 저한테 국어, 기역, 니은, 디귿 가르쳐 주는데 제가 못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 형제들 이렇게 만나면 작은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키는 제일 작으신데 제일 무서웠어요. 워낙에 고다 계신 분이니까.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는 너무 은혜가 넘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딱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배 드린 내내. 그 예배가 끝나면요, 자기 혼자 일어나가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세요. 그렇게 아주 꿈쩍도 않는 분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셨어요. 또 우리 예배 드리면 또 절하시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밥 먹는 시간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를 조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사단을 본 거예요. 죄가 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신 예수가 보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꽂아버리시니까 그렇게 완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달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지금도 예수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 없어요. 저는요. 성령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이건요. 성령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우리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김경모 선생님 너무나 오랜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형원이 와 있는 데는 김대기 집사님 오신 줄 알고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 봤어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위가 안 보이니까 너무 닮았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로요.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성령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이 없고 인간의 대체 어떤 그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흘러가고 있는 이 말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씻으면 새로워져요. 100% 새로워져요. 아멘. 우리 유성이 조금 있으면 군대 간대요. 우리 의준이 형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간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염장을 질렀어요. 나도 군대 가고 싶다. 젊어질 수만 있다면. 염장을 질렀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군대가 저는 2년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혹시 이 친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씻는 말씀의 물이 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돌아올 땐 또 다른 무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로 의의 전파자로 되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 현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고 말씀 안 듣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못해요. 저 친구들. 근데 성령의 말씀이 꽃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절대로 못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꽂히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먼저 듣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자고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지정의 듣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되게 앞서 이게 전은이에요. 이게 지정의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관계 사랑하라. 의지.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 씻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아멘.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씻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주라 고백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는 굳어있는 마음, 목에 이게 숙여지지 못하는 간박한 마음, 그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너희 영을 네 속에 두어, 성령을 네 속에 두어.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부인시키시고 주님이 보고 있는 것, 주님이 느끼고 계시는 것, 주님이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여러분 말씀을 잔잔히 들으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오십시오. 네. 어떤 분이 옆에서 거드시더라고요. 뒤통수 바라보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게 좋다고. 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심장이 되어져요. 말씀이 내장이 되어지고 말씀이 자궁이 되어져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USB를 꽂은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성령이 나의 지성, 인성, 감성이 돼서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해석하는 모든 것에 이제 성령이 관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나를 초월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 예화를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에 이 색깔이 누렇잖아요. 이거를 맑게 만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쏟아버리고 새로 뜨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위에다가 계속 물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계속 내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40년, 3일길, 400년, 40년, 그쵸? 1265일. 바로 우리가 주신 여정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성령의 물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 물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붓는 거예요.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시기 부탁드리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혜사라는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위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내장이야, 내장. 우리에게 심장이 없고 우리에게 자궁이 없고 내장이 없으니까 성령이라는 내장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이라는 심장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줄 거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나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가 아들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첫 번째는 룻이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요, 세 번째는요 이스마엘이요. 근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쏟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들이 예수님이시군요. 이거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오라, 걸어오라. 근데 물에 빠졌어요. 두 마음이라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에게 실제로 임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저주의 바다 위를 걷는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7 집사의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멘.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사울은 성령에 충만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내가 아직은 너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맞죠? 우린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고 성령을 금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한마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마음 되어지면 진정한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마음이 씻김 받고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